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제일 처음 한 일은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16일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한 후에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남북 모든 백성들에게 공지를 합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을 지켰으면 좋겠다. 유월절을 함께 같이 지키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남유다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는 호세아 왕 때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아주 풍전등화에 곧 멸망 직전에, 그리고 아내는 내분으로 인하여서 참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이번에 한번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절기를 지켰으면 좋겠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시작이요 또 근본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절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히스기야 때까지 살펴보면 77절이나 초막절은 그래도 근근히 지킨 것 같았는데, 근데 유월절은 제대로 지켜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정한 그 규례에 따라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함께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보발군들을 보내서 같이 함께 모여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계획은 이루어지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연락을 하고 그 다음에 막상 유월절 그날이 되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유월절 절기를 감당해야 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그런 제사장들이 준비되어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인 것이요,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면서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함으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온 여호와이심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요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그럼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이 구별하여 성별되어져야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기초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그 고백 위에 이 교회는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거룩한 터 위에 세워진 이 교회는 우리 모두가 성별되고 구별되어져야 하지만 특별히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3장 전반부에는 감독에 대해서 그리고 후반부에는 집사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자, 하나님의 집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 이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감독과 집사들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같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함께같이 협력해서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는 율법주의자나 또는 이단 교사들의 침입으로 인하여 교회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부에는 감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8절부터 13절까지는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겨야 할 집사, 그들은 어떤 자여야 할 것이냐. 먼저 8절부터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막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가서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1절부터 7절까지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왔었죠. 16가지라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서 집사들도 이 감독에 대한 이야기들, 그 기준들,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가서 이와 같이 집사들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그것은 굳이 따지자면 남자들을 향한 그런 권면이요. 그 다음에 11절에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집사들의 아내 될 자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한편 교회 안에는 또 이와 같은 여자의 일꾼들도 세워지니 그들 역시 똑같은 모습으로 그런 이 자격, 그런 어떤 기준들이 충족되어지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리고 나서 이런저런 흠이 그렇게 보이지 않으면 그들을 이렇게 집사의 직분으로 세워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8절에도 이와 같이 11절에도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미 바울이 언급했던 감독들에 대한 그 조건들, 그것과 더불어서 집사들에 대해서, 남자에 대해서 또 여자에 대해서 바울이 추가적으로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도 감독 자격에 준하는, 어찌 보면 더 거기에는 기준이 좀 더 엄격하다 그럴까요? 아니면 요구하는 조건이 더 많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럴까?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교회에 헌신하며 봉사하는 직분이긴 합니다만, 그에게는 치리하는 권한이 더 우선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요, 그 다음에 집사의 직이라는 것은 구제와 봉사와 섬김의 직분을 직접 몸으로 감당해야 되는, 말하자면 교회의 허리와 같은 역할들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감독보다도 더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면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잘 구비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이, 그것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교단 헌법을 보면요, 우리 교단 헌법에서 장로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을 득표한 자가 장로에 그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얄궂게 죄송해요. 여기 자꾸 기침이 나와가지고. 근데 집사나 권사는 총 투표수의 과반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 둘을 이렇게 구별을 해 두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합동 측 헌법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이게 동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 선출을 장로 선출에 준한다. 그러니까 장로 선출은 총 투표수의 3분의 2에 해당되어진 자를 이렇게 장로로 선택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집사도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이것이 어찌 보면 맞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는 일이, 교회의 직분은 제가
자주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그것은 계급의 개념도 아니요 명예의 개념도 아닌 봉사의 자리인 것이죠. 봉사함에 있어서 장로는 3분의 2, 집사는 과반수. 그러니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도 목사 청병할 때와 똑같이 장로 선택할 때 3분의 2야. 그러니까 목사랑 같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집사는 우리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의식이 들어오는 것이죠. 이건 아니죠. 그렇죠? 교회는 계급 개념에 있어서 목사, 장로, 집사가 있는 게 아니고 목사를 3분의 2 한다면 장로도 3분의 2다. 그렇다면 그거는 선택함에 있어서 그만큼 우리가 더 세밀하게 많은 사람들의 추천과 존경을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면을 들여다본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집사도 동수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이거 그냥 제가 입에 발린 얘기가 아니라 참 본이 되어지는 모범에 열심히 있습니다. 새벽에 차량 운행도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와서 보면 교회 여기저기에 이런 힘들고 굳은 일들을 우리 참 장로님들이 참 열심히 잘하십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 저는 우리 교회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라면 거기에는 교회에 어차피 귀한 일꾼을 세우는 일이요 봉사하고 헌신한 일꾼을 세우는 자리라면 그렇다면 3분의 1을 하든지 아니면 과반을 하든지 장로나 집사나 동일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제 개인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말씀 위에 세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 12절에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집사들에 대한 일반적인 권면 가운데 몇 가지를 그저 살펴보면 남자들은 정중하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정숙하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같은 의미인 것이죠.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점이 되어져서 행동이 정숙하고 기쁨과 규모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는 직분자가 되어서 그 말과 처신과 행동이 너무 좀 가벼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말 한마디도 은혜 되는 말, 그냥 세상 이런 쓰잘데기 없는 농담거리 입에 올리면서 이게 막 이렇게 되어진다면 그건 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냥 아무런 말을 그냥 정제되지 않고 막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얼굴이 화끈거리죠. 그죠? 그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그들은 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기에 그러기에 말과 행실이나 행동 이 모든 것들이 다 모든 사람들 성도들로부터 존경받아야 된다. 그런데 특별히 그 앞에 올라가서 보면 7절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래서 그런 저기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밖에 있는 사람들도 아유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불러줘야지 밖에서는 그냥 자기는 다른 걸로 불려지고 교회 안에서만 장로 집사가 되어지면 좀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팎에서 행동과 말과 기품이 규모가 있고 그리고 존경받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집사는 봉사직인 것이죠. 그러니까 구설수에 자주 오르내리면 안 될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생각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그건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교회를 섬기는데 여러분은 기름 부음 받은
집사인데, 안수 집사인데, 그런데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함에 있어서 약간 고개가 갸우뚱거려지고 곤란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되기 전에는 참 입에 혀같이 잘하는데, 근데 집사 되더니 약간 달라지는 거예요. 말투도 좀 다르고. 이런 분이 이제 장로가 되면 진짜 이제는 좀 곤란한 일이 생기겠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더 겸손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참 진실된 그런 모습이 있어져야 하는 것이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집사에게 이걸 바울이 권면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집사는 교회 안에서 구제와 봉사, 이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일이거든요. 초대교회에서 구제를 위해서 7 집사를 세웠던 것처럼 구제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이게 진실과 정직함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떡을 만지면 떡고물이 묻는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떡고물을 손에 묻히면 안 되는 것이죠. 처음과 마지막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에 진실함이, 그 다음에는 섬김과 봉사하는 그 일에서도 틀림없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기능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격적 모습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중심이 되고 신앙이 바탕된 가운데에 그 다음엔 거기에 우리의 인격의 모습도 함께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매달마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주제로 내세우고 11월에는 환대였는데 12월에는 공경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들이 함께 같이 실천해 나가는 그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주 되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는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이 동일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가정에서 우리 직분자들은 정말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 잘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우리 부모님은 다 존경하는 장로고 권사고, 그런데 집에서는 아니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이라는 것이 그만큼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에게 스톨, 이게 멍해입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저 밖에서든 누구에게서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 말은 거듭난 체험이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 만남 속에서 그 다음 거듭나면 그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정직해지고 진실해지고, 이건 자연히 따라오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는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그랬던 그가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리고는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중에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뚱딴지 같은 대답을 하잖아요. 나 같은 어른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요. 그랬던 이 니고데모가 그날 밤에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남이 무엇인가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변화되어졌습니다. 변화되어진 증거가 무엇이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주 살벌한 분위기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시신을 장례하는데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이 니고데모가 같이 함께 장사하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는 그 가운데서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터라, 약 34kg, 엄청난 양인 것입니다. 그거를 가져와서 했다는 것이죠. 일단 장례하는 것조차도 모든 이목이 집중되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자기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안에 거듭남이 있기에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이 권력이 총칼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안에 천국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는 예수 생명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성을 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있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는 저 문을 나서면,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나서면 그 다음에는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서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니고데모가 이제 누구 눈치를 보겠습니까?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하며, 그러면서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 충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건 기본이겠죠. 충성은 한 번 시작해서 끝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이게 충성인 것입니다. 아부는 뭘까요? 상황 충성하는 겁니다. 이게 아부예요. 그러니까 아부나 충성이나 사실은 같은 건데, 그런데 아부는 이 사람이나 이 시대에 손 비비고, 충성은 사람이나 시대에 상관하지 않고 한 번 내가 하겠다 그러면 끝까지 가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 충성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시작해서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내가 서약하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주님 앞에 세워진 일꾼이라면, 그 다음에는 가는 길에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절대 꽃길은 아닌 것입니다. 거기는 돌짝밭길도 있고 하수구도 있고 가시밭길도 있고 중상모략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에게 충성하기로 했으니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가는 것이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충성에 있어서 여자들에게는 뭐라 그랬냐면 절제하고 그랬습니다. 11절에 보면 절제하며 라고 그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남자도 보니까 요새 말 많은 남자 되게 많더라고요. 남자들인데 왜 그렇게 시끄러운지 몰라. 둘, 셋나 모여놓으면 막 여자 셋 모이면 장독이 뭐 항아리가 깨진다 그래요? 근데 이 남자들은 모이면 집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아요. 그냥 와글와글 그런 남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카페 가서 떠드는 건 여자들이, 그죠? 특히 아줌마들은 주변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자식 자랑, 남편 자랑하느라고 그냥 입에 침을 튀기면서 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래서 교회 안에도 누가 절제하느냐? 여자들이 좀 절제했으면 좋겠다. 물론 남자도 절제해야 되겠죠, 그죠? 본인 생각에서 나는 좀 말이 많고 감정 기복이 좀 있다 그런 사람은 늘 이걸 이렇게 달고 다니세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도 맨 마지막에 결론이 뭡니까? 절제잖아요. 그죠? 우리는 무엇이든지 절제해야 됩니다. 사랑도 절제해야 되는 것이고, 인내도,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도 뭐가 되어야 되느냐?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그렇게 했을 때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렇게 열심히 주의 일에 헌신하는 그들에게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는 아름다운 지위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지위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 쉽지 않습니다. 늘 찬성하는, 지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하고 대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100% 지지 안 합니다. 저 알아요. 저를 잘 지지하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기침하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어떨까 이런데, 또 한편은 그래요. 목사가 돼가지고 건강도 잘 못 챙겨가지고 예배 시간에, 이런 경우도 있다고요. 괜찮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 이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다.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이게 뭘까? 모세는 불세출의 영웅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 가운데서 모세를 대적할 만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힘듭니다. 진짜 모세는 불세출의 큰 영웅이죠. 근데 그 뒤를 누가 이어가야 되냐? 여호수아가 이어가야 돼요. 이게 얼마나 마음의 부담이 크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너와 함께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여호와가 너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거로 그렇게 내가 알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야, 내가 너 도와줄 테니까 너 열심히 해.
그래서 내가 너를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높여주면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존경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높이는 일은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럼 시소와 똑같은 거예요. 그죠? 시소는 내가 한없이 낮아지면 그리스도를 한없이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를 다시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이것은 더 큰 일을 할수록 더 큰 믿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더 큰 일을,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주님을 확실하게 신뢰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을 열만큼 신뢰하면 열의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100만큼 신뢰하면 우리는 100 그 이상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제일 먼저 만나주셨죠. 근데 베드로는 혼란스럽습니다. 주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막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신이 잘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 한편으로는 죄책감, 한편으로는 불확실함,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어디로 갑니까? 에라 모르겠다,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리고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근데 전혀 예상치도 않게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침까지 잘 챙겨놓고는 고기를 잘 구워가지고 베드로를 식사 대접을 합니다. 주님에게 식사 대접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으로부터 사랑 고백을 듣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고백 후에 베드로는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확신이 최고조에 이른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인 것이죠.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붙잡아 놓고 앞에 서가지고 겁박을 합니다. 그런데도 나는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살았고 그리고 그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내가 그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일을 계속해서 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아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왜요? 베드로가 더 큰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에 대한 완벽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신 있게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구약의 성막에서부터 이것이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구약의 성막은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임재하심의 상징인 것이죠. 그런데 성막에는 레위인과 제사장과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곳에서 함께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이건 그냥 가족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로 이와 같은 만들어진 집에 아버지 엄마가 있는가 보다 이런 개념보다도 더 깊은 개념인 것이죠. 거기 성막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데, 그런데 그 성막에는 레위인 제사장, 대제사장이 함께 있으면서 각자의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성막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이고, 제사장은 또 백성들의 제사를 돕는 일이요, 대제사장은 대속죄일 때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하나님부터 속죄를 받아 나오는 그 일인 것이죠. 역할이 다 다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인 성막이 그 안에 거하는 레위인 제사장, 대제사장이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여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의 집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 것처럼 그들에게 인식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집사 권사가 있습니다. 각 성도들이 함께 같이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교회는 마치 우리 몸, 바울이 자주 설명하는 것이 몸을 비유로 들어서 그렇게 교회를, 성도를, 예수와 성도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유기체인 것입니다. 이건 그냥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며,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그 역할, 목사는 목사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고, 장로는 장로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고, 집사와 권사는 그들에게 부여되어진 각자의 역할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역할들을 있는 자리에서 그걸 누가 시켜서 하고 보니까 하고 이게 아니라 각자가 있는 그 역할,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요, 이거는 내가 같이 도와주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해서 같이 유기체적으로 잘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감당해 나가면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 때에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성별되어진 제사장이 부족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는 제사장 나라인데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구분되어져 있어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 역할이 안 되니까 레위인도 역할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러니 백성은 우상 숭배하는 일이요, 그러니 나라 꼴을 만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수리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멸망하고 마는 것이죠. 그 교회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각자 유기체적인 모습으로 각자의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훌륭하게 잘 감당해 나가게 될 때,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둥이 되고 그분이 터가 되어진 바로 이 위에 세워진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건물이든지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기둥들이 견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집이 잘 만들어져 유지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둥과 터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것은, 교회는 곧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러면서 그는, 예수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이 모든 걸 이 안에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수요일 날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하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데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내용이죠.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드리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죠. 25일날 태어나십니다. 그렇죠? 인성,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그 다음에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신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살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으셨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그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도들, 제자들 통해서 온 세계 만방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세주로 받아들여지시고, 그래서 베드로가 사례드린 공의 앞에서 성령 충만한 이후에 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증인 되어진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지상에서 사역을 완성하신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다시금 그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있게 하셔서 다시금 이 땅에 오실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에는 주님의 승천과 재림이 함께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되심,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사역, 십자가의 죽으심, 다시 살아나심, 그리고 승천하심, 재림하심.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복음의 전부인 것이죠. 교회는 이거예요. 이 위에 교회는 세워졌고 이것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단은 이것을 망가뜨리려고 갖은 수단 방법을 다 하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은혜 갈 일이 있어서 은혜 갔다가 기다리는 중에 거기 잡지가 있길래 여성조선인가 그렇더라고요. 저는 보고는 처음에는 야,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대단한 사역을 하나, 그러고는 봤더니 아이고, 이게 하나님의 교회. 거기에다가 광고를 냈는데요, 선교, 봉사, 구제 뭐 이런 것 가서 욕구 조금 하고 사진 찍어 그걸 편집을 잘 해가지고 그 월간지에다가 전면 광고를 실었더라고요. 야, 이단은 지금 이렇게 아주 그냥 목숨을 걸고 덤비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배 시간조차도 우리는 제대로 안 지키려고 그러잖아요. 성경 공부하고 수료식 하기 위해서 잘했는지 시험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등록을 안 해. 2단은 자기들 자격, 회원 자격 주는데, 2단인데, 목소리 크게 하면 안 되는데, 시험 봐가지고 통과시키는데,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기겠느냐고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이 되려면 정말 더 열심히, 이게 뭐 직분자만 해당되겠습니까? 모든 우리들이 다 해야죠. 왜요? 내가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인데, 그런데 이단은 지금 저렇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교회된 우리가 이 진리의 터 위에, 기둥과 터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바르게 든든하게 온전하게 세워져서 나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지역 사회를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전해야 될 것이고, 이단이 도전하고 무너뜨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키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훈련되어져야만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